할렐루야.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러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 대가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하늘에서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은 침묵을 깨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준비하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3년이라는 가뭄과 기근이 갖는 의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3년이라는 가뭄과 기근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신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더 나은 선을 행하기 위해 특정한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만연한 우상 숭배를 중단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특정한 시점까지 당신의 은혜를 잠시 거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침묵과 심판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의 전조가 되기도 합니다. 종종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18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기 위해 특정한 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내리는 비를 걷어들이심으로 가뭄과 기근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중단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고 그분께 돌아오도록 은혜의 기회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갖는 정서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정죄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악에서 건져 구원하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잠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또 다른 주인공인 오바댜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바댜에 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바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와 매우 유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두 엘리야와 오바댜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의 신앙의 방식과 섬김의 모습은 매우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바댜가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악한 자들의 틈 가운데 국내 대신으로 남아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면 엘리야 선지자는 오바댜와 달리 한 곳에 머무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따랐습니다. 오바댜가 야훼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선지자들을 보존하는 일을 하였다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장성훈 목사님과 함께 참여한 토론토 통일 리더십 컨설테이션에서 북한에서 그루터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루터기란 나무를 베고 나서 남은 밑둥 부분을 의미합니다. 나무를 잘라버려도 뿌리가 살아있기에 베어진 밑둥 부분에서 다시 싹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철저히 부인되고 핍박받는 북한의 암담한 현실 가운데도 과거의 가족을 통해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숨어서 간직하며 믿음의 가쁜 숨을 이어가고 있는 오바댜와 같은 신앙인들이 여전히 북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그루터기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 북한의 그루터기 신앙인과 같이 아합과 이세벨의 어두운 공포의 통치를 지나며 자신의 신앙을 간직한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지킨 오바댜를 봅니다. 국내의 내부자가 되어 이세벨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 몰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피할 것과 또 그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제공한 그런 오바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 신실했던 한 사람 존 맥켄지 선교사를 통해
조선 땅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한 명의 신실했던 오바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목숨을 지키고 신앙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오바댜를 통해 아합과 이세벨이 할 수 없던, 심지어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도 감히 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기근 속에서도 물과 먹을 것을 제공한 것입니다. 4절과 12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이세벨 몰래 굴에 숨겨 떡과 물을 먹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와 그 집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역사하셨듯이 하나님은 또 오바댜를 통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이스라엘의 남은 선지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득세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신들이 강해 보여도 아합과 이세벨,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가뭄을 해결할 수도 또 백성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남겨진 사람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엘리야와 같이 거침없는 예언자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오바댜와 같은 그루터기 신앙인을 통해 은밀하게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허락하신 상황도 다르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며 또 오바댜와 같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마땅히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지금도 아합과 이세벨의 때와 같이 기독교 신앙으로 인하여 핍박당하는 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바댜와 같이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연약한 이들과 연대하는 신실한 믿음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린 영혼을 채우시며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오늘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기댈 곳이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의 궁에 거하며 거룩하고 구별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오바댜와 같이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타협과 위험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평안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어둠에 맞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남은 예언자들과 같이
오늘도 힘겹게 박해와 핍박을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오바댜와 같이 의를 행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오늘도 그들을 일으키시며 생명을 보존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신음에 응답하사 주님이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또 주님의 종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참된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회개와 회복이 그 땅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오바댜와 같이 신실하게 믿음대로 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